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어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들 돌로 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염려를 벼를 채우다 대 준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적인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비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거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부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보시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지점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에 이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기다리는 지점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지점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 목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재산인데 이거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것 달라는 거죠. 미리 달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마침내 이제는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든 상이 되었을 때 이제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이처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거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섰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20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찾아가서 이 아들이 잘못 그 돼지 치는 지엄년을 먹고 사는 그 비참한 자 보면서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하시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냅니다. 우리는 확실한 회개 지점까지 서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고 조금씩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이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서라는 겁니다. 너가 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자녀가 어디냐면요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종되고 사람의 종되고 돈의 종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에 비겁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온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아들 문제 때문에 돈이 해결될 때까지, 이 돈 문제가 좀 해결될 때까지는 돈 벌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도울까요? 왜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왜 인생이? 하나님이 돕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아직도 여러분이 움직이는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알고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종된 비참한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주님의 종이 된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왜 잘 모르시나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만 내 주님을 섬기겠다고 마음먹으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는요, 영적인 부분에는 하나님 봐주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는 기다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터벅터벅 하면서 아버지 찾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지점까지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지점까지 서야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인 여기셨어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달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가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 뭐에 묶여 삽니까? 우리 솔직합시다. 자기 자신에 충실하고, 가족에 충실하고, 내 소득에 충실하고, 내 남편에 충실하고, 내 자식들에게 충실하고,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아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이 아들은 거룩한 삶을 시작한 겁니다. 지난날의 삶이 절대 잘못됐다는 걸 철저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종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감지덕지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아들의 때를 그리워한 게 아니고 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 환경에는 하나님 봐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봐주신다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아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주님보다도 앞서서 뭘 행한다고 할 때는요, 주님이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곡교회를요, 제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만큼 나를 내려놓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너무나 많은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돈만 갖고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죠. 아버지 목에 재산 가져가면 마음대로 살 줄 알았죠. 그게 이 아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잃고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는데, 이 아들의 속에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 돼야 되겠다. 탁월한 방법인데 하나님 품꾼으로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로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님이 아니시고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바란 말은 아람어인데 아빠란 뜻이에요. 아주 어린 애가 아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요, 요람에서부터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이 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일과 내가 할 일 따로 있다? 아니요. 여러분 주를 섬기고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적당히 여러분이 영향권이 올 수 있는 사람 같으면요, 나 어제 그랬어요. 우리 청년에게 너 알바하지 말고 금요일에 나와. 알바한다고 내 인생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께 매달려. 대답 안 하더라고요. 목사가 성도의 믿음이 잘못 가고 있는데 방치해두면요, 목사가 책임이 있어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지금 알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는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청년들은 다 수협이 안 나오는데 본인은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요,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회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너 이렇게 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적당히 하고 하나님도 또 나 도와주시고,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에는 내가 가능한 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의를 못 지킵니까? 주의를.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런 것을요, 적당히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저는 그럽니다. 어제 우리 눈이 안 좋은 성도님이 비가 태풍이 분다고 교회를 못 왔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그분을 내가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다른 생각하다 보니까 오후에 못 모시고 갔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완벽한 보호는요, 내가 주님의 완벽한 주님에게 내 삶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종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구덩이에서 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구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시점이 있어요.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가 이제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병상에도 괜찮습니다.
그게 혹시나 감옥에 갔다 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요, 이제 내 삶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려 죽는구나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나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이제 내 삶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볼 때요, 그분이 정말 거룩하게 보일 만큼 살아가세요. 결단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믿음과 세상으로 우리가 삶과 섞여서가 아니고 믿음은 분명히 믿음이에요. 저는요, 기도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한데요, 목사로서 기도에 제가 올인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에 합당히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중중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을 완전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침표 찍었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 향해서 나갑니다. 주님은 그의 마침표가 아니라, 주님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얻었다 이럽니다. 아들로, 진짜 아들로 주님은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 생활을 선명히 가르쳐 주세요. 적당하게 믿으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 아침에 성곡교회가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달려오세요. 주님이 달려와야 돼. 내가 준비되면요, 주님이 달려오셔요. 할렐루야. 주님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준비되고 주 앞에 서면요,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단호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 항상 내 삶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요, 진리에 서려고 하세요. 남에게 대하는 데는 은혜로 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믿음의 정도에 맞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하는 것은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당신 이해하지만, 집사님을 내가 이해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기도할게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답니다. 애들아, 이건 신앙 아니야.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기도 받으실 분인데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 주님이 달려오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는 질책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부드럽고도 온유하면서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건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잠 많은 거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회색지대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아닌가 분명하게 여러분이 확정지어 주시고, 그리고 용기 주고 힘은 주지만은 여러분 타협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제가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 향해 주님이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